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갈릴리 도시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25절에서 27절은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감사이고,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 여러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심지어 그 권세의 증거인 사망을, 죽은 그 소녀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또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것을 또 그 현장에 있었다고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신 이 갈릴리의 여러 마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작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야 되는 현장에선 애곡하지 않는 그런 냉담함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슬프도다 하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탄성에는 분노가 있고 또한 그만큼 슬픔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애통해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더 이들의 죄악보다 가벼운 것이 아닌가. 이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처럼 완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또 기적을 보려고 하지 정작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죠. 들으면 순종하고 보면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국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있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거리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다스리시는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마치 아빠하고 부르면서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한 도리라 믿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복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세상에서 수고함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수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로부터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인생은 애쓰고 수고하지요. 그렇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기에 사실 지치는 것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칸에는 많은 짐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염려의 짐, 욕심의 짐, 의심의 짐, 야망의 짐, 성취의 짐, 경쟁의 짐, 죄의 짐, 이외에도 수많은 짐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데 무엇인가? 그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그 짐을 제대로 매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맨 멍에를 벗어버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함께 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메면 그 짐은 쉽고 편하고 가볍게 됩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셨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언약 백성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죠. 우리 새번역에서는 편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본래 뜻에 몸에 잘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편하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몸에 잘 맞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치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이 받았지만 그것이 그 몸에 맞지 않아서 불편했던 것처럼 그걸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죠. 오히려 다윗은 몸에 잘 맞는 편한 옷을 입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잘 맞는 옷이라 믿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실 것이니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짐을 바꾸어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어린아이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고 주님께 맡겨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고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기 주장에 힘을 빼고 예수님께 자꾸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쉼으로 인도하는 그 멍에 기꺼이 매여서 이끌려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춤을 추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며 더 나아가 그 영광된 복음과 그 참된 자유를 우리 마을과 이웃들에게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